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보셨고요. 우리 뒷부분을 오늘 이어서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메시지는 주로 책망과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냐 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요했고요. 또 교회도 아마 굉장히 부요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충성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렇게 가치관이나 또 아니면 행위나 여러 모습들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이렇게 뒤섞여서 때로는 이쪽으로 때로는 저쪽으로 그러고 서 있는 그 모습을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주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굉장히 신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말하실 정도로 미지근한 이 미네랄 섞인 광물질들이 섞인 이 식어버린 온천수를 구토가 나고 토해내는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있는 그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질의 부요함과 자신들의 지위와 또 아니면 과거의 체험과 이런 것들 속에 빠져서 스스로 자랑하며 스스로 높아진 그 마음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공고함이나 자신들의 눈이 먼 것이나 자신들의 가련한 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상태를 두고 주님께서 신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차라리 모르는 이들 같으면, 차라리 믿지 않는 이들 같으면 복음이라도 전하고 믿음이라도 새롭게 세우라고 할 텐데, 차라리 스스로 내가 모르는구나 여기는 것 같으면 알려고라도 할 텐데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부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 보시기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말하세요. 너희 그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그토록 자랑하는 그 안약들, 영적인 안약도 좀 사서 바르면 좋겠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토록 너희들이 자랑하는 찬란한 옷감들, 다양한 패션들, 아름다움들, 제발 거룩으로 경건으로 너희의 수치를 좀 가릴 수 있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부요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너희들 그 모습들, 정말 불로 단련한 금을 사서 너희가 진정한 영적인 부요함을 좀 경험하며 누리기를 원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손해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그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부요함이, 상황만 되면 무너져 내리고 상황만 되면 타협하고 상황에만 부딪히면 물러나야 되고 후퇴해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당당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들을 이겨내며 돌파해내며 통과해낼 수 있는 힘이 너희들 가운데, 그게 영적인 부요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픔이 생기면 무너지고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탓하고 상황이 부딪히면 어려우면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세상의 방식과 나도 그렇게 내 이익을 보호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돌파해낼 수 있는 힘, 주님과 함께 당당히 그 고난 가운데를, 폭풍 가운데를, 홍해 가운데를 걸어낼 수 있는 힘, 그게 진정한 영적 부요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쭉 그 이야기들을 해가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을 같이 보시죠.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많이 들은 구절이시죠. 근데 이 구절을 보통 우리가 어디다 인용을 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보통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 주어진 말씀이냐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주어진 건가요? 아니죠. 교회를 향해 지금 주어진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어디 서 계신다고요? 내가 너희 문 밖에 서 있다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말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불리워지는 신앙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 것은요, 왜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나요? 문 안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려져 있어서 주님은 문 밖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 밖에 서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에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고 자신들의 안전이 주인이 되어 있고 세상과 타협을 해서라도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을 지켜야 하는 이것이 이미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치도 기준도 판단도 생각도 감정도 행위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삶과 마음 안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즐거움도 어떤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도 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은 밀려날 수밖에 없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에 세상으로 가득해서 주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밀려나서 쫓겨나서
우리 인생의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 밖에서, 인격 밖에서, 삶 밖에서 그 안을 개입하지 못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지를 못하시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말하십니다. 뭐가 필요하냐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제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렇게 말하세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 듣는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나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일으키시는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버리면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가 혼란스러워. 말씀의 틀이 없으면,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인도함이 없으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마음이 내 감정인지 주님의 마음인지가 뒤섞여요.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항상 말씀의 인도함을 하나님께서 아예 텍스트로 정해주신 말씀, 이것만 암송하고 이게 구절로 떠올라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안에 가득히 품어지면서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말씀의 큰 틀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 안에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성령을 통해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경험되고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 정말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들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그리고 그 주님의 행하심에 우리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무슨 문인데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고 개입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구체적으로 뭐 A해 B해 이렇게는 아니라도 우리는 대부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것인지 그 방향과 그 뜻에 대해서 대부분 다 분별할 수 있는 힘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 우리 안에 두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의 결정의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과 내 결정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열어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예배할 때 막 찬양할 때는 막 우리 감정이 들 끌어올라서 이렇게 하는데 뭔가 내 삶에 있어서 결정은 다 내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손해될 일들은 결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주님의 뜻이라고 해도, 아무리 주님의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도 그걸 결정하면 뭔가 손해볼 것 같은 자리에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지 못하도록 문을 닫는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 내 말에 있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내가 행해야 되는 내 행함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함께 품어지면서 그것이 그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나의 결정을 열어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면 말하십니다.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의 생각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행해질 수 있도록,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전인격과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며 열어드리는 것, 그걸 주님께서 문을 열어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인격 속에 들어가고 내가 너희의 생각에, 마음에, 너희의 내면에, 너희의 삶 가운데 주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결정 가운데, 너희의 말 가운데, 너희의 행함 가운데, 관계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겠다 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는다,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은 가장 친밀한 교제에 대한 이야기, 가장 깊게 하나 되는 연합의 모습을 주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너하고 하나가 될 거야. 내가 너하고 순간순간 그 친밀함 속에 함께 거할 거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그 친밀함의 삶을, 그 온전한 연합의 삶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삶에서 주님의 자리는 어디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주님의 자리는, 주님의 위치는 어디에 계신가요? 내 생각 속에 주님의 자리는 어디에 계십니까? 내 결정 가운데, 내 의지와 내 행함 가운데 주님의 위치는, 주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으신 건가요? 내 말들 가운데 주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내 모든 삶의 자리들에서 주님의 자리는 어디에 계시는 건가요? 정말로 내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나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건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의, 내 인격의 주인의 자리에 계신다면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뭔데요? 사랑의 통치죠. 평화의 통치죠. 은혜의 통치죠. 긍휼의 다스림이죠. 의의 다스림이죠. 거룩의 다스림이죠. 그러면 내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주님이 내 중심에서 주인이 되시는 자리에 머무는 인생이라면 내 인격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말과 내 결정과 내 삶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이라면 내 삶 가운데, 내 말 가운데, 내 결정 가운데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인격 가운데 그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주님의 빛되심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결정되고 주님의 긍휼이 결정되고 주님의 은혜가 말하게 되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내가 주님 다 몰아내고 내 마음 밖에 내 인생 밖에, 그는 뭐 안 믿는 자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부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숱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는 않는 건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들 속에요, 누구를 향한 말에는 나는 주님이 그냥 없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쏟아내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 대한 감정과 마음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을 내 문 밖으로 몰아내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생각과 마음으로 품고 그런 자리들 우리에게는 없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길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따로 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과 대화한다 이러니까 어느 날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사람의 음성으로 혜영아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해 주시기를 우리는 그런 게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런 게 대화라고만 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부분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특별한 경우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경우는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믿음이 일어나야 하거나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인간이 바로잡혀지지 않거나 오히려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 주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당신의 생각을 일으키시고 당신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당신의 뜻을 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붙들려짐이 없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짐이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들으려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주님은 늘 우리의 마음 밖으로 밀려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방향을 뒤집어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 가운데 들리지 않으면 주님이 내 가운데, 내 중심에 거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내 안에 가득 차고 다른 음성들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가득 차고 다른 기준과 가치관들이 내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에 주님의 음성에 들려짐이 없으면 주님은 문 밖으로 밀려나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야말로 주님의 음성 듣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마음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생각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열어드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순간순간이 그 주님과 더불어 먹으며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과의 친밀함, 그 사랑의 교제 속에 오늘 우리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상황이 주님과의 그 함께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똑같이 마지막 결론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 쓰죠. 이기는 그에게는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 장에서 우리가 보면 뭐가 이기는 걸까요? 온전히 이 양다리 걸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이것과 저것과 뒤섞어 가지고 내게 유리한 걸 찾고 이런 게 아니고
온전히 신실하게 주님의 편에 서는 삶,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싸워가야 될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삶이 될 겁니다. 고난에 맞서며 어려움만 생기면 물러나 버리고, 어려운 어떤 형편과 상황만 일어나면 물러나 버리고 타협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당당히 주님과 함께 그 자리를 함께 걸어내는,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 그게 이기는 싸움이 되겠죠. 거룩으로 옷 입는 삶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한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주님과의 연합 속에,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내 인격의 중심에, 주인의 자리에 함께 거하시는 그 연합과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이기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결국은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될 겁니다. 성령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있는 자리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거고, 그 주님을 향해 문을 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흔들림 없는 충성됨과 신실함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말들, 우리의 결정들,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가 함께하는 관계의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싸움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는요, 약속은 그리스도의 보좌에, 나의 보좌에 너희를 함께 앉게 해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보좌, 그리스도의 보좌는요, 통치의 보좌입니다. 통치의 권세의 자리, 다스리는 자의 권세가 있는 자리가 주님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통치하는 자로 우리를 함께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듣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온전히 주님 편에 서는 충성됨과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경험되고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내 중심에 함께 계시며 주님과의 연합 속에, 주님과의 친밀한 그 사랑의 연합과 교제 속에 날마다 당당하게 은혜의 길을 걸어내는 참된 승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부요하고 풍성하게, 더 깊게 누려지는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보좌에 너희가 함께 앉게 해주기를 원한다, 함께 앉게 해주겠다 말하세요. 이건 사실은 종말론적인, 종말적인,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세상의 끝에서 영원히 시작될 때 바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종말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심은요, 인간 왕의 모습들로 통치를 이렇게 잘 은유해서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왕의 역할이 뭐냐면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공급하고 세워가는 게 왕의 역할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의가,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뜻이 나타나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게 주님의 다스리심이거든요. 오늘 너희의 삶 가운데 그게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삶을 이겨가는 것 자체가 그 결실들을 맺으며 열매들을 맺는 삶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를 통해서 그 이기는 삶을 싸워가고 삶을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과 이 인생들을 통해서 그들이 서는 곳에, 그들이 들어가는 자리에, 그들이 행하는 자리에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겠다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설 때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통치가, 다스리심이 나타나요.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의의 이루어짐과 성취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내가 속한 자리에, 내 직장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신실한 싸움들을 이기는 싸움을 싸워가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당신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나타나게 하겠다, 우리를 통해 드러내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바로 여러분 자신을 통해, 여러분이 서는 그 자리마다, 여러분이 행하는 자리마다, 여러분이 말하며 펼쳐지는 그 자리마다 때때로 어려움도 있죠. 때때로 공고함도 일어나고, 때때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도 주어지고 사람들도 일어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지지 않고 오늘 주님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처럼 당당히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내 중심에 주님이 함께 계신 그 능력과 힘으로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그 걸음걸음들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